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일부 전 세대 예배 때 부산 서부노회 봄 어린이 대회 시상식이 있습니다. 수상자 명단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어린이 대회를 위해 섬기신 교사들과 참가한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서부노회 교회학교 연합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김해 행복나눔교회 김현철 목사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장립집사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2시 고등부실 구장막실에서, 권사회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5월 4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부 충계 수련회 안내입니다. 5월 4일 주일부터 5일 월요일까지 거제도 망치 수련회에서 있습니다. 은혜로운 수련회 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문태호 목사 지난주 월요일에 목사 임직을 받고 부목사로 섬깁니다. 더 귀하게 잘 섬기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3-2구역 고봉남 성도에 묻힌 이정음 집사의 시부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입대 소식입니다. 28일 월요일 10-3구역 옥진우 장로 윤미경 집사의 자녀 옥찬영 청년 군입대합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군복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30분 천성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전 세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식구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과 끝까지 우리 예쁘고 귀여운 친구들과 함께 율동하며 주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친구들이 찬양 속에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찬양한다, 예배한다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들을 내 것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보다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영상 보기, 게임하기, TV, 아이돌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공부하는 게 힘들고 내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이 시대, 이 땅에 우리를 심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작정하심 따라 잘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인도해 주세요. 몸이나 마음이 아픈 식구님들이 계신다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이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초등부 1부에서 찬양할 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우리 그런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번 인사하겠는데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할 때마다 잘 안 넘어가니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새로운 인사법을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고미안수아 이 인사법을 한번 가지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거 왜 넘어가? 네. 자, 고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수는 안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럼 수는 수고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안은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같이 옆에 계신 분 보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아름답습니다. 멋있습니다. 예, 다음에도 기회 되면 이런 인사를 통해서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누렸습니다. 해방을 얻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그 길이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어떤 길이냐면 광야를 갑니다. 저 광야를 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지켜주셔서 그 길을 잘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냐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 없이 광야를 지나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애굽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큰 이득을 보고 너무너무 편하게 좋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로 왕에게 왕이여, 우리가 그냥 이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읍시다. 잡아서 우리 종으로 삼아서 우리가 더 저들을 부려먹고 더 우리나라가 더 잘 되도록 합시다. 막 의논해가지고 좋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가자. 그래서 병거를 끌고 군사들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놓여 있어서 계속해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놓여지니까 큰 홍해 때문에 앞을 갈 수 없고 또 저 뒤에 보니까 지금 누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오고 있죠? 애굽 백성들이,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열심을 다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망이 많아요. 모세에게, 모세요, 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고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들고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우리가 애굽에 있으면 먹을 것도 있고 잠잘 것도 있고 그래도 편하게 지냈는데 우리가 거기 나와가지고 지금 더 갈 수도 없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저 뒤에는 지금 애국 군사들이 우리를 잡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앞에 홍해가 놓여 있으면 어떻게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여기 우리 여기서 사상에서 저 김해로 가려면 그 낙동강을 어떻게 건너가죠? 다리를 건너가거나 또는 배를 타거나 또는 경전철을 타거나 또는 차를 타고 또는 헤엄쳐서 가서는 아무도 없겠죠. 그렇게 갈 수 있는데 그때는 배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고 다리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이렇게 자유한다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그래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했던 말이 뭐냐?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백성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가만히 서 있어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가만히 서 있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했느냐? 시작.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자, 전체적으로 한번 봅니다. 모세가 믿음의 말을 어떻게 했는가?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이 합니다. 첫째, 이렇게 힘없이 하면 더 두려워요. 크게 두려워하지 말라. 자, 네, 좀 이따가 첫째, 둘째, 셋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가만히 서 있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저 홍해를 보고 지팡이를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미니까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쫙 갈라져서 흐르는 물이 딱 멈추고 양쪽에 벽이 생기고
그래서 길이 대로가 난 거예요. 큰 길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구나, 빨리 건너가자. 온 백성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길을 건너가고, 이 홍해를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길을 건너갔어요. 이제 길을 거의 다 건너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이 애국 군사들이 쫓아와가지고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다, 빨리 우리도 가자, 이야 해서 너무 힘차게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다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서 홍해를 향해 손을 탁 하니까 벽이 됐던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벽이 무너지고 물이 흐르는 거예요. 와, 물이 흐르니까 병거고 말이고, 그 다음에 이게 애국 군대고, 모든 사람이 악순환이 돼가지고 물에 다 빠져서 죽게 된 거예요. 야, 이 놀라운 역사를 누가 일으켰을까요? 누가? 모세가? 지팡이가?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 1부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그런 찬양 가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시고 애국 군사는 다 몰살되게 하신 그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함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함께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린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신 거예요. 요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자.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이기하십니다. 그 밑에 줄 읽어봅니다. 시작.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믿음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모든 교회 식구님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드리는 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모여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하며 하나님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식구들, 특별히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크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먼저 여러분들 성경 암송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시상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축도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대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성경암송, 오늘 이제 4월달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 마지막 주일이니까 다 하실 줄 압니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아멘. 예, 시상식 진행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교회학교위원회 부총무 강진웅 집사입니다. 이 시간은 어제 동서대학교에서 개최한 제34회 부산 서부노회 교회학교연합회 봄어린이대회 입상자 시상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4회 봄어린이대회는 서부노회 산하 23개 교회 287명의 교회 학교 학생들이 참석하였고 저희 교회는 42명의 학생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럼 입상자 시상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식에는 담임 목사님과 교회학교위원장 이영길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먼저 영어 암송 시상부터 하겠습니다. 우량상 초등 1부 조한희, 초등 2부 장하준, 우량상 초등 2부 정은찬, 조연희. 먼저 우량상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영어 암송 초등 1부 우량상 조한이. 예, 상장 영어 성경 암송 초등 1부 우량상 조환희. 위는 본 연합회가 주최한 제34회 봄 어린이 대회에서 두서의 성적을 차지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드립니다. 주 2025년 4월 26일 부산 서부노회 교회학교 연합회 회장 김은숙. 초등 2부 장하준. 내용은 같습니다. 영어 성경 암송 우수상 초등 2부 정은찬. 내용은 같습니다. 초등 2부 조연희. 내용은 같습니다. 자, 영어 암송 부분은 시상이 끝났으므로 2계단 뒤로 올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글짓기 종목 시상을 하겠습니다. 우량상 초등 1부 김도훈, 초등 2부 이루비, 우수상 초등 2부 권이준, 정다은, 차로아. 자, 그럼 글짓기 시상을 하겠습니다. 글짓기 우량상 김도훈. 내용은 같습니다. 초등 2부 이루비. 내용은 같습니다. 자, 우수상 초등 2부 권이준. 내용은 같습니다. 정다은. 내용은 같습니다. 차로아.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 대신 다 해주시네요. 자, 글짓기 수상을 차로아. 자, 그러면은 뒤쪽 계단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상 유치부 송재빈, 전이엘, 차로엘.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좀 걸음이 늦습니다. 자, 그러면 초등 2부 김수아, 김하린, 배시현, 송현빈, 전하엘. 저쪽 우측으로 조금만 당겨 주시면은 그리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좀 당겨 주십시오. 자,
우량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김정원, 초등 1부 김나연, 김하연, 박건희, 이다은, 이주은, 이하윤, 정다윤, 정소윤, 초등 2부 이민경, 장지혁. 자, 우수상 가겠습니다. 요까지만 해서 시상식을 먼저 진행하고 다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기 유치부 장려상 유치부 송재빈. 내용은 같습니다. 전이엘. 내용은 같습니다. 차로엘. 내용은 같습니다. 초등 1부 김수아. 내용은 같습니다. 김하린. 내용은 같습니다. 배시현. 내용은 같습니다. 송현빈. 내용은 같습니다. 전하엘. 내용은 같습니다. 자, 우량입니다. 우량. 유치부 김정원. 내용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 1부 김나연. 내용은 같습니다. 김하연. 내용은 같습니다. 박건희. 내용은 같습니다. 이다은. 내용은 같습니다. 이주은. 내용은 같습니다. 이하윤. 내용은 같습니다. 정다윤. 내용은 같습니다. 정다윤. 정소윤. 내용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민경. 내용은 같습니다. 장지혁. 내용은 같습니다. 자, 한 계단 위로 올라가십시오. 자, 그러면은 우수상 시상하겠습니다. 초등 1부 권시은, 김광희, 김하영, 박지우. 초등 2부 김나연, 김희윤, 배현지, 전나율. 자, 최우수상입니다. 유치부 김서율, 초등 1부 권이현, 정주은. 자, 대상 한 명이 있습니다. 초등 1부 김나윤, 하윤. 자, 그러면 우수상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1부 권시은. 내용은 같습니다. 김광희. 내용은 같습니다. 김하영. 내용은 같습니다. 박지우. 내용은 같습니다. 초등 2부 김나연. 내용은 같습니다. 김희윤. 내용은 같습니다. 배현지. 내용은 같습니다. 이하준. 자, 내용은 같습니다. 전나율. 내용은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최우수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김서율. 내용은 같습니다. 권이현. 내용은 같습니다. 정주은. 내용은 같습니다. 자, 대상
초등 1부 김나윤, 다윤. 자,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전체 차려 성도님들에게 인사. 자, 담임 목사님의 기도로 봄 어린이데이 시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번에 참 성경 암송부터 시작해서 여러 방면에 우리 어린 식구들이 참 귀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감동을 잘 안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과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은혜가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과 임원 모두에게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천히 내려가. 자, 우리 어린 식구들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보면 늘 우리 선생님들이 챙겨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암송하고 그리고 하는 이 모든 시간들 여러분들이 다 준비를 많이 해주셨기에 다 그런 줄 압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자, 목사님이 여러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이 모든 생명의 역사가 참 우리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어릴 때부터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나갈 때 마음을 축복하며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 2부 먼저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내 많은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문의 도사
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23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여왔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다 같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네? 네. 그 뒤에도 있다, 그죠? 죄송합니다. 이 베드로라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이도 베드로였고, 그리고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떠날 때 예수님이 너희도 떠날 것이냐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그렇게 한 자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은 누구보다도 더 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오셨죠. 거기 있는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다른 여러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제쳐놓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이나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했던 말은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 이상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얼마나 각별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될 때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일부터 시작해서 거짓말로 성령을 속인 부부에게 죽음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한 그 초대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그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만큼 복음의 진전에 악영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 역시 이는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면 거의 모두가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라는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주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선민의식이죠.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고 다른 민족은 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유대주의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베드로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예부터 이방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자 스스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놀랍게도 이 베드로라는 사람, 성령 충만했던 이 베드로라는 사람, 이 사람도 이방 민족의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유대주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편견에서 벗어나도록 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누구에게나 편견이 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는요, 유대인이고 또 유대 문화 속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비록 그의 신분은 좀 낮죠. 어부라고 하는 신분이었지만은 유대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거기에서 어떻게든지 하루속히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는 그런 애국심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러나 다른 기록에 보면은 이 베드로는 당시 갈릴리에서 활동하던 독립단체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바로 이 메시아인 것을 이제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 대망 그런 사고, 우리는 이 유대를 다시 한번 부흥시킬 그와 같은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그런 유대주의적인 어떤 사고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죠.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또한 유대 공동체에서 배우고 익힌 삶의 그런 총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야말은 그거는 뭐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방인에게 가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거, 이거는 금기시 되었던 것이죠. 우리 유대민족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거기서 제외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오랜 세월 그런 사회의 세례를 받은 베드로 역시 이런 유대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많은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편견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편견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차곡차곡 쌓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개인적인 성향도 덧붙여지면은 이게 아주 단단한 껍질을 이룹니다.
그래서 좀채 깨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어떤 것들도 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그런 이 베드로랄지라도 너무너무 이 사람은 반응이 정말 좋았던 사람인데, 근데 이 베드로 안에 있는 이 모든 편견, 여기에서 저가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만약에 이런 편견이 이제 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편견을 그대로 붙잡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만약에 내가 이 편견이 내게서 사라진다면 그 순간 내 자신의 정체성도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 본능의 그런 도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좀 살아남으려면, 또 그 공동체에서 좀 방귀나 뀌는 사람이 좀 되려고 하면은,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내가 좀 뭔가 해보려고 하면은 이런 편견에 어떻게 보면 내가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결과보다는 좋지 않은 결과가 훨씬 더 많죠. 베드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역의 범위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죠? 땅끝까지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라고 하는 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그 유대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온 세상을 위한 그런 그릇인데 고작 유대와 유대 민족만 담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편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우리는 사람을 놓치거나 또는 더 귀하고 위대한 일을 놓치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편견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편견에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편견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편견이 시키는 대로 하죠. 그래서 발전도 없고 새로움도 없는 것입니다. 편견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자꾸 제한하려고 하고, 또한 무시하기를 잘하고 자꾸 어떤 약점을 캐내고 그 약점을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계속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도 하는 게 바로 이 편견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그린민우라고 하는 가수가 있대요. 그런 그린민우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이 편견이라는 그 어떤 가요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옛날에 권진동 목사님이 막 랩으로 하던데 나는 그걸 못해서 그래서 그냥 읽으랍니다. 어디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람들은 내가 안 된다고 믿고 있지, 키가 너무 작아 못할 거라 말하지, 뭐만 하려 하면 하지 말라 말리지, 뭐가 그리 못하는 게 많은지 어딜 가나 겁나 부정적인 시선들, 제발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직접 보질 않고 왜 판단을 해? 약해 보인다고 무시하지 마라. 피부색이 달라 못할 거라 말하지, 제발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 생김새 가지고 차별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잘난 사람들만 모였는가 보네. 예. 사실 이제 이렇게 외모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이 편견들이 세상 사람들에겐 정말 많습니다. 미국의 어떤 대학 졸업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졸업생들이 이제 한 명씩 다 나와가지고 총장으로부터 이렇게 졸업장을 이렇게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한 명씩 올라와서 총장한테 이게 졸업장을 받는데, 어떤 한 학생이 호주머니에 또 이렇게 손을 또 넣고 그렇게 와가지고 총장 앞에서 떠가지고 하나 받고 그렇게 가더랍니다. 그걸 보고 있는 그 안에서 있는 참석자가 그걸 보고, 아니 저런 상놈이 있나,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있나, 막 화가 나가지고, 아니 총장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호주머니 넣고 한 손으로 받냐고,
저놈 보니까 벌써부터 싹수가 노랗다 막 온갖 그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옆에 사람들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뒤에서 재학생이 그 있는 재학생이 다 보고 그 사람한테 귓속말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저 졸업생은요 한 손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편견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 이런 거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좀 자주 벌어지죠.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설교하다 보면 오늘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어떤 분이 중간에 나갑니다. 어떤 분이 중간에 나가요. 그러면 중간에 나갈 때 어떤 분은요 좀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다 고개를 숙이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늘 뭐 좀 바쁜 일이 있구나, 뭐가 지금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꼿꼿하게 이렇게 나가요. 그렇게 되면 제가 오해를 합니다. 이 소갈머리 없어요. 좀 그래가지고 제가 좀 오해를 해요. 내가 지금 설교하는데 뭔가 지금 저 사람이 설교가 시원찮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저런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어떤 일들이 있고, 근데 그 사람의 자세가 원래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게, 이것도 뭐예요? 제 마음속에 지금까지 경험상 온 하나의 편견,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할 때 제발 좀 팍 일어나가지고 꼿꼿하게 걸어가지 마세요. 그걸 보면 이 속 좁은 제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동조를 안 하세요. 우리 중3층에는 나가도 별로 잘 안 보여가지고 괜찮은데 요 앞에 딱 계신 분들이 딱 그렇게 하면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우리 누구나 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 주는 자기 자신도 속상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오해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더 흉악한 것은 이 편견은 아집으로 사람을 또 몰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갖 방어 기제들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집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올가미가 돼요. 이제 제가 옛날에 있었던 그곳에 가면 초원이 있습니다. 초원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초원에 가면 이제 말들이 또 소가 이런 데 막 이렇게 풀을 뜯고 평화롭게 그렇게 뜯고 있는데, 이 말들이 말이죠, 거기서 풀을 뜯고 평화롭게 보이지만 실제로 가까이 가보면 이 말들이 있잖아요, 이 발과 발 사이를 끈으로 묶어요. 요 발과 요거 끈으로 묶고 요걸 짧게 만듭니다. 그렇게 짧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다른 데를 많이 가지를 못하죠. 그러니 참 그 모습을 보면 좀 불쌍해요. 말은 뭐예요? 좀 뭔가 확 달리고 이렇게 해야 맛인데 얼마나 달리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그렇게 딱 묶어 놓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편견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편견에 이렇게 사로잡히면은 이제 결국은 아집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묶여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의 이야기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인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분이 소설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영화도 이렇게 우리가 나와, 드라마인가요, 영화인가요? 아주 유명하게 그렇게 지금 했던 그런 건데,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프란시스 제프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편견을 조심해라. 편견은 쥐와 같고 사람의 마음은 쥐덫과 같아. 편견이 쉽게 들어오지만 나갈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 들어온 이 편견을 한 번 이렇게 내보낸다는 거, 이거는 정말 너무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정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편견에서 우리가 좀 빠져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편견 깨트리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하기가 참 힘든 어떤 부분입니다. 바깥에서 깨트려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를 보니까 이방인에 대한 이 편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없었다고 하면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 고넬료, 로마 군대 군인으로 계급은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로 보입니다. 당시 로마가 식민지를 이렇게 개척하잖아요. 그럼 식민지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 나라를 이렇게 장악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파견돼야 되는데, 수도인 예루살렘에다 군대를 딱 파견해 놓으면 여러 어떤 그런 식민지민들로부터 굉장히 강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곳에 주둔지를 마련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경우에는 어디다 주둔지를 마련했냐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바닷가 쪽에, 거기에다가 주둔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대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고넬료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지만, 아니 고넬료가요 식민지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그죠? 식민지민들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제하고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가졌다고 그래요. 말하자면은 여호와 신앙을 가진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2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항상이라는 말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규례를 따른 사람이라고 지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3절에 보니까 제9시쯤 되어 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이 제9시는 언제냐면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데 있어서 오후 3시가 두 번째 기도하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때 기도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아주 유대에서 지금 계속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도 생활에 충실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고넬료의 경건을 칭찬하면서 지금 욥바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에게 설명하고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 거리가 한 50km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좀 걸어서 한 10시간 정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들이 이제 욥바로 가까이 올 때, 그때 베드로 역시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간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제6시라고 합니다. 이게 점심시간쯤 다 된 12시 즈음입니다. 근데 이제 뭔가 좀 시장기를 느끼게 되었어요.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근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환상이 펼쳐집니다. 어떤 환상이냐, 큰 보자기가 내 귀에 딱 이렇게 달려가지고 위에서부터 쭉 내려옵니다. 그 안에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안에 보니까 막 그냥 거기 안에 뭐 4발 달린 짐승과 곤충과 뭐 새종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 이 사람은 뭐예요?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은 다 뭐예요? 유대인들은 절대 먹지 않는 그런 짐승과 곤충과 새종류 이런 것들이 거기 안에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또 이렇게 보는 순간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위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걸 먹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살을 치면서, 아니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거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왜 저보고 먹으라고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말하는 순간 위에서부터 어떤 소리가 들리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이거를 몇 번이나 했느냐, 3번이나 반복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3번을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떻죠?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그런 방법이죠. 이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몇 번 물으셨죠? 3번이나 물으셨잖아요. 이거는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이 목양의 사명,
그게 뭔지를 아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3번이나 이렇게 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3번이나 이런 어떤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이게 도대체 뭔 뜻이지? 정확하게 몰랐지만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실하게 뭔가 하시고자 하신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고심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가이사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 베드로가 내려가서 만나니까 고넬료에 대해서, 그리고 고넬료가 당신을 가이사라로 초청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룻밤 묵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욥바에 있는 몇 분과 함께 이제 동행해서 가이사라에 도착합니다. 도착하니까 과연 고넬료, 말로만 듣던 바로 이 경건한 고넬료를 보고는 다시 한번 이제 고넬료에 의해서 자초지종을 또 다시 듣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런 내용,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고넬료의 말을 듣고는 베드로가 드디어 이방인에 대한 편견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유대 민족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좀 실감이 안 나죠.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보통 다른 민족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 이제는 우리가 다른 민족이니까, 그리고 다른 민족들 하나님 믿는 거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유대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거든요. 다른 민족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정말 천지가 개벽할 그와 같은 것으로 자기들이 받아들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제 모여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들에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 받는 죄 사함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거기에 일어납니다. 성령의 부으심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성령의 부으심 뭐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 있잖아요. 성령의 부으심이 있고 난 다음에 거기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뭐예요? 다른 외국어 말로 막 방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일이 바로 지금 이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거기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바로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뭡니까? 네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저 사람들이 나도 이제 예수님 믿게요 이렇게 하는 어떤 정도가 아니라, 이들도 똑같이 너희들하고 성령을 받을 정도로 강력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는 베드로는 마음속에 이제 이들과 우리 사이에 이제는 어떠한 어떤 계급이나 아니면 차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다 똑같이 그렇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거기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베드로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진 것이, 베드로만 어떤 유대주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보면 다 유대인들로서 자기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 꺼림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후에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보면은 가서 베드로가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있어서 베드로가 이와 같은 이런 편견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을 가지고 초대교회에 있는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권한, 권리, 그런 것들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걸 갖다가 베드로가 전파하게 되었죠.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굉장히 많이 초대교회 복음의 진전이
그렇게 빠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초대교회가 얼마나 빠르게 복음이 진행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고,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한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방인들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전한 바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어디서 여러분 죽었습니까? 어디서 죽었냐면 바로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했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편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꼭 그런 환상과 성령의 부으심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내게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을 싫어하시고 또 편견에서 벗어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늘 원하시고 계신다는 바로 그 이야기고, 또한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나는 내가 편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편견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뭐예요? 내 자신이 이제 깨뜨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곳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지만은 특별히 여러분 잠언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여호와는 뭘 감찰하신다고요?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거나 자기가 보거나 다 나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그 깊숙이에 있는 그 의도까지, 그 동기까지 다 살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편견이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 속에 어떤 편견이 있는가? 남녀에 대한 그런 편견, 또한 세대 간의 편견, 민족 간의 편견,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이제 단기 선교로 이렇게 오는데 그 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딱 보면서 바로 이제 그 보이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보이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하면, 아이고 저러니까 못 살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렇게 게을러 터지니까 저렇게 못 살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냥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목사님은 막 그냥 오셔가지고 설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한민족은 억수로 부지런해가지고 원래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여러분도 앞으로 부지런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할 때는 막 그냥 정말 고개를 못 들 정도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편견이죠, 그죠? 우리 한민족이 그렇게 막 다른 민족에 비해서 부지런해서 또 똑똑해서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정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어떤 게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니라 늘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건축하고 있잖아요, 그죠? 건축하고 있잖아요. 건축하는데 제가 참 놀란 것은 건축하는 어떤 그런 어떤 기법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와, 정말 발전돼 있다. 정말 우리나라가 이런 어떤 면에서 건축을 참 잘한다. 왜냐하면 다 가져와서 조립하듯이 다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이 다른 민족하고 지금 섞여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사람, 캄보디아에서 온 사람, 이렇게 이제 가서 말 붙이면 어디서 왔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일을 하는 거 보면요,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와, 저 사람들이 저기 그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데서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일을 저렇게 잘해요? 근데 거기에서 일하는 그 우리로 말하면 팀장이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이 보통 팀장이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잘합니다.
몇 가지만 가르쳐도 다 금방금방 저렇게 잘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봤던 어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견에서 벗어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 자신이 자유롭고 더 사랑하며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넬료가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을 받았긴 하지만 베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거 한 가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저가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갔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하려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기도에 힘쓰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편견에서 벗어나는 그런 작업이고 수련이 저는 바로 이 기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많은 어떤 우리 교회 식구들 안에서 이런 지도자들이나 모든 분들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 편견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리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늘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여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믿음의 식구 여러분, 이제 우리 개인뿐 아니라 사상교회 공동체 역시 늘 살펴가지고 편견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우리는 그것을 깨뜨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합니다. 자신이 가진 편견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늘 살피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뜨려 주시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교회 식구들이 더 많은 자유와 사랑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와 관련해서 제가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소원이 있나 했을 때 이 찬양 가사에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이 찬양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편견을 깨뜨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